창세기 12장 1절로 9절,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거두소를 이루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70세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땅을 지나 세겜과 모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지니 서쪽 베델에서 도전하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이제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야곱의 땅에 거류하여 우리나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표자 음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고난이 있을 때 그때를 기도의 기회, 감사 찬양의 기회,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의 키워드는 성령과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혹시 비전은 무엇입니까? 혹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지는 사람들은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근데 정작 너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은 그 질문을 간과하면서 비전을 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지? 라는 질문 혹시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 꿈도 생각해보고 나의 비전도 생각해봤는데 정작 내 인생의 목적지,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았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일단
다르다면 멈춰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재설정해서 비전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지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나서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배나 비행기 이러한 한법 장치들이 필요한 이런 기구들을 보면 거기에 나침반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나침반, 인생의 영적 내비게이션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배나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도 나침판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내 느낌을 믿지 말고 나침판을 보면서 비행을 하든지 항로를 설정해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침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감정에 따라갈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경험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인생의 모든 의문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갈 바를 모르고 앞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인생의 목적지에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복이 될지야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자신의 보호막에서 뛰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게 되면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다시 말하면 답이 아직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갈 바를 그래서 알지 못하고 앞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갈 바를 모르고 하는데 목적지에 도달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어떻게 가능할까 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복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만 복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복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히브리 의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브라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히브리어의 복이
근데 첫 번째 어떤 복이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무릎을 꿇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해준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옆 사람 가사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복의 의미는 뭐냐면요, 찬양하다, 감사. 이 찬양하다라는 게 복이에요. 경배하다, 이게 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복의 완성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다. 이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었더니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찬양을 해요. 근데 여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영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복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몰라요. 보여줄 땅이 돼요. 세상에서 갈 바를 모르고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만큼 실패고 위기고 위험이고 위태로움이겠죠? 그런데 배가 목적지 없이 앞으로만 나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만큼 손에 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릅니다. 보여줄 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첫 번째,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다.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갔다라고 하는 히브리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 의미는 뭐냐면요, 무엇의 방향으로 갔다 걷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고 보여줄 땅이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갈 바를 몰라요. 근데 말씀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말씀의 방향을 따라 걸음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40년의 영적인 여정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처음에 요단강을 밟고 그 앞으로 지나가.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하죠? 그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서가면 안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뒤를 따라 말씀의 방향을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에 갈 바를 모르는데 말씀이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희 둘째 아들과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수에 이제 봉화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빨리 가면 한 2시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인데요. 좀 가파른 곳이에요. 근데 이 아들과 함께 산행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 100대인데요.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아빠 언제 도착해? 어디로 가야 돼? 얼마 남았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빠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앞으로 얼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저씨 얼마만큼만 더 가면 돼요? 얼마만큼 더 가면 되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래서 그런 계속 아이가 끊임없이 무릎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산을 또 가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전에 한번 가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수영을 했어. 초등학교 2, 3학년 때 수영 선수를 해가지고 날다람 진짜 막 올라가가지고 한 20분 일찍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만나 나 먼저 간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는데 그때부터 먼저 알았습니다. 뭐냐면 산을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또 내려가는 길목에서 착 좌회전을 꺾어서 내려가야 제대로 된 주차된 곳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순간 그것을 놓치고 직진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차례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렸는데 얘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한 통화가 온 겁니다. 산행을 하는 어떤 어른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하고 난리니까 왜 그냥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전화를 통화를 하니까 오빠 어디야?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다시 그 어른이 이제 그 길을 연결해서 다시 만나서 제였던. 그래서 이놈아 다음부터 아는 척하지 말고 잘 따라와. 알았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이 방향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해요. 다시 말해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의미는 방향을 따라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에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요. 그냥 직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갑니까? 하나님 이쪽인가요? 다시 말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방향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가는 곳마다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는 영적인 압권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의 사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끊임없는 교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촉도됐다는 거죠. 근데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될 때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단절의 시간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신앙의 위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단절이 신앙의 위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십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죠.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로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는 영적 말씀의 방향을 삼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방향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교제의 말씀의 방향,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이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의미는요, 무엇의 방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의 방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의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참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는 길 가운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백성이 뒤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저항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에 올라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군대는 전쟁터로 와서 싸우라.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그 모습을 보더니 모세에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한쪽에서는 아론, 한쪽에서 홀이 탁 붙잡고 있으니까 손이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방법인 거예요. 민수기 21장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도 그러는데요. 날마다 어떻게 고기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은 김치, 깍두기, 파김치, 갓김치.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하면 반찬이 없다. 반찬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서 애들이 풀밭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21장에 만나를 볶아 치워먹고 날마다 먹고 보니까 입에 물렸나 보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찮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것을 보고 내 걸 보니까 이게 상대적 비교의식이 느껴집니다. 고기에 비하면 만나는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는 영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막에 있는 뱀은 독사들입니다. 강력한 독사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인장을 찧어다가 우슬줄을 찧어다가 거기에 발라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불뱀 모양의 못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 그리고 그 못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물렸는데 바라보는 게 무슨 능력입니까? 고린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쫓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본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34절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대 위에 세워진 못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만이 영적인 구원이 있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나 바쁘니까 나 아프니까 내 대신 봐주고 와 그렇게 없어요. 아픈 사람도 안 아픈 사람도 다 그 장대의 높임을 바라보아야만이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방법인 거예요. 내 능력이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가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방법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6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법궤를 달성으로 이렇게 입성하는데 다윗은 했어요. 하나님의 이 법궤를 멋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의미는 파프레이드를 한 거야. 새로 만든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춤을 추며 방파를 울리며 다 하는데 베레스모스 하나님께서 우산 탁 쳐버리니까 깜짝 놀라.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14절 민수기 사가에 보면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된다 안 된다? 매일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 메시지가 뭐냐면요. 한번 다시 멋지게보다 말씀대로 멋지게보다 말씀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일을 하면요 멋지게 해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람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 멋지게보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 멋지게보다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 되어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방법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마침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침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쉽게 들어가요? 어렵게 들어가요? 마침내 쉽지는 않지만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이 방법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도달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보면 캐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측량 막대기다, 잣대가 기준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모든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캐논이다, 측량 막대기다, 기준이다라는 것은 인생의 해석의 기준의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도록 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품으셔서 마침내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보면 참 험악한 인생을 산 요셉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 그에 주신 비전의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를 팔아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에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씀을 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 죄수로 있을 때 그곳에서 자신을 판 형들의 원한을 품지 않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찬송자 여러분, 말씀을 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품으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상했습니다. 말씀이 방안입니다. 말씀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